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 6절에서 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는 일상에 기도하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기도하는 거울이 있는 자들은 자기 모습을 단정하게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앞에 선 기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말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을 더 먼저, 더 많이 하면서 말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말인 것 같아도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은 피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말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책임적인 존재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잘못되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올곧게 살았던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귀한 성도였습니다.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삶에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가다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항상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확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하나 베푸신 염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자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전화기지만 나만 쓰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도 제 전화기를 쓰는 거지요. 제가 이 전화기가 없다면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화기가 제 전화기인 동시에, 제 소유권인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 전화기이지만은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이터를 보내는, 전화를 하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는 거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요. 나도 내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내가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늘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목적, 목표를 주님이 제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에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본문 10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더니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는 우리를 합당하게 받아주는 그런 반응들, 응답들이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에 서로 화답할 수 있는,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자들과 함께 주일에 힘을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빌어주는 평안이 그들이 화답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받아들여지면은 그들의 집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면은 내가 빌어준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일단 내가 누구에겐가 축복하는 그런 말로 평안을 빌어줄 때 어쨌든 잘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나도 기쁘지요. 하나님도 보시기 좋겠지요. 이것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지요. 또한 극단적으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지요.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내가 도구적으로 쓰임받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나를 마이크와 스피커로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북을 내가 쳐도 울리지만은 다른 사람이 쳐도 울릴 수 있지요. 내 몸, 나의 모든 심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울리실 때 그 진동과 파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며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나도 놀라지만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말을 부드럽게 힘있게 강하게 말하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힘을 막 쓸 때는, 경직된 잘못된 힘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 속에 있는 그 강한 힘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은 오늘 바로 그러한 신비로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도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베드로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다 놀랐다는 거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스스로도 놀라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움은 경이로움이지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모두가 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대장장이들이 쇳덩어리를 새롭게 변신시키기 위해서
풀무에다가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두들기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 존재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조심스럽게 염려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지요. 순결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늘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순결, 정결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지만은 늘 우리도 수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가다듬는, 민감하게 가다듬는 이런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보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요. 험난한 상황,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와 양, 자, 두 짐승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 보면은 양이 지혜로울까요? 이리가 지혜로울까요? 야생성과 그 포획성으로 놓고 볼 때 야생성이 강한 동물들, 포획성이 강한 동물들은요 판단력이 예리하고요 행동이 민첩하지요. 그래서 이리와 양 둘을 놓고 보면은 늘 위태위태한 게 양이지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이제 행동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왜 이리보다 더 센 동물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양을 비유로 하셨을까? 양은 순종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도 뻗대는 게 있을 수 있지요. 양 한 마리 개체마다 특별한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그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것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혜롭고 거룩한 자로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려는 것이지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제물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구약적인 의미는 제사입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하신, 완전하게 하신 그 제사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집중적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또한 그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이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에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완성하신 그 왕 같은, 아니 왕 같은이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 다스림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존재와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관리하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경영하는 그런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지혜로운 자이며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는 인정받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그런 수동적인 삶에 내가 능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기꺼이 나를 드리는. 근데 뭐가 더 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요. 수동적인 그런 근원적인 역사가 더 커요.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능동적인 행동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기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 많이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쏙 들어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기도의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많이 기도하면 뭘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겠어요? 한계가 있겠지요. 물론 많이 기도하는 분들 필요합니다. 존중하고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적게 기도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외워서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문장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얼마나 짧은 기도입니까? 그렇게 짧은 기도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숨 쉬는 것처럼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를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늘 새롭게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듬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그런 인정함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 담대해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 앞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자로서 살아가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참 때로는 거칠고 엉성하고 말과 행동하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들을 택하여 사명자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성령의 사람들로 권위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을 항상 추구하며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은 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